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가집니다. 이 만남 속에서 주어지는 게 함께인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소리도 듣잖아요. 끼리끼리 논다 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함께 해야 되는 만남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24의 동행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 이 축복이 그냥 구호로 그냥 타이틀로 늘 주절주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왜 내가 복음 24를 해야 하는지, 왜 기도만이 길이 되고 방법이 되는지, 왜 전도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지 라는 말씀이 계속 정리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이 여러분들에게 정립이 되어진다면은 영적인 근본이 든든해지면서 정말 전환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그 전성기를 맞이하는 그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24시 늘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속에서 주어진 은혜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온전히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통해서 나를 만복의 근원으로 세우셔서 이 근원이 그냥 세상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뻗어나가는 그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고 축복이고 당연하게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놓치니까 많은 사람들은 영적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당연히 함께 해야 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될 필요 없이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고. 하나님 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속이는 거예요.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네 생각이 곧 하나님이고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이 곧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전부 다 너 한마디로 나 중심으로 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내 생각대로 나와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이 이상한 거고 전부 다 기준이 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의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론적인 것 맞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한. 물론 그것도 틀리고 잘못된 부분이 맞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에게 진짜 문제는 뭐냐?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나는 왜 이렇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내게 반복되어지는 문제는 왜 이렇지? 왜라고 하고 있는 이 모든 질문 속에 답은 하나예요.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꽉 붙잡혀 있는 거죠.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사단의 노예되었어요. 분명히 사단은 처음에 속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마음대로 하게 만들고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들었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 사단이 지가 왕노릇하면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속고 있는 거죠. 그게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 원래 인간의 축복을 다 놓쳤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영적 문제 속에서 원래 인간의 축복을 다 놓치게 만드는 이 흑암 세력을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박살내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24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냐? 경건해라. 열심히 예배드려라. 나를 열심히 찾아라. 종교 생활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여자의 후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 특권이 잘 보여야만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잘못하더라도 엄마한테 가서, 아빠한테 가서 엄마, 아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또 내가 때로는 청소년 시절에 그런 일을 하신 분들, 없는 분도 있겠지만 하신 분도 있겠죠.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이제 참고서 사야 된다고 거짓말하고 용돈을 필요함에 있어가지고 더 구해서 엄마를 속인다고 해서 우리가 엄마를 엄마라고 못 부르고 아빠를 아빠라고 못 부르고 홍길동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의 상황에 따라 사정에 따라 부모님을 못 부르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때 영접한 우리 모든 인간은 영적인 신분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경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분을 바꾸셨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인간에게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네가 하나님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속임수를 쓰는 사단의 종노릇하며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내 걸음을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진짜 우리가 그냥 흘러 지나 보내면은 너무 억울한 것도 그렇게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하지 말씀을 대부분 흘려보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시고 내 걸음걸음에 그 말씀대로 역사해 나가시는지 그 기도에 응답해 나가시는지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신분을 회복하셨습니까? 그전에는 마귀에게 꽉 잡혀가지고 내가 종노릇 당하는지도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이 사단 마귀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성취시켜 나가시는 그 일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떨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딥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리고 그 내세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더 그렇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 배경의 그 모든 비밀을 누리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4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상황에 따라 내 사정에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못 누릴 수 있어요. 놓치고 지나갈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늘 함께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이조차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누구도 가지 않는 그 길을 나 혼자 개척해서 나가려면, 혼자 간다고 생각한다면, 또 앞서서 선진되었던 그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면 더더욱 막막할 것이고 답답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이고, 근데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냐? 예배 중심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답을 얻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그냥 시간이 되어서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드려져서 앉아서 예배 참석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다 찾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시편 103편 20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는 천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요. 결국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군 천사가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파송되기를 원하세요. 무엇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맞네 싶은 게 들릴 수도 있겠죠. 또 내가 처한 상황이랑 맞네 싶은 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진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서 다 찾아 누리시고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 예배할 때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면서 지금도 내가 있는 그 걸음걸음 속에 구원을 이루시는 성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나는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때, 예배할 때 성령으로 내가 관련된 모든 현장 만남에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역사한다? 보통 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믿고 누린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이 속에서 답이 다 나온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있는 건데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가정, 여러분들의 학업, 현장, 업,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할 때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나의 모든 현장을 하나님이 살려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심, 내 경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발견하는 거죠. 모든 계획을 발견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질문하면 돼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과연 나의 생각입니까? 내 형편에 맞춘 상황에 맞춘 그런 계획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조금만 질문하면은 진짜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내 기준이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구나. 진행시키는 것도 하나님, 멈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그래서 말씀 속에서 모든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질문을 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분명히 말씀 속에서 아니라는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이, 특히 내가 감정에 극적으로 치달았을 때 말씀은 분명히 들려요. 들리는데 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는데 잘 안 돼. 나는 그냥 내 감정대로 하고 싶어요. 그때도 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내려놓고 하나님, 이럴 수밖에 없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지금 나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 중심으로 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셔야만 하는 그 응답들을 우리는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아무도 가지 않는 이 길을 무엇을 가지고 가나? 24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예배 중심으로 모든 답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 또한 아무도 가지 않는 이 길 속에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이 정말 험난하고 위험천만하고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길이었거든요. 근데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절만 하면 되거든요. 절만 하면 그들에게 아무 일이 없어요.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신상 외에 너희를 구할 수 있는 신이 누가 있겠냐?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거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라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에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그 이유와 비밀이 뭐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게 뭐냐? 결국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흔들릴 수가 있고 때로는 힘들 수가 있고 때로는 방황할 수가 있고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갈팡질팡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올바르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예배 중심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는 것을 질문을 했잖아요. 그럼 말씀 속에서 다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거든요. 그 속에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말씀 속에서 계속 인도받다 보면, 힘을 얻다 보면, 답을 내다 보면. 왜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해답 얻어가지고 그 길로 인도받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 내 뜻, 내 기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어떤 면에서는 주기도문 우리 마지막에 하잖아요. 그거 잘 묵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점검되어져 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아무도 가지 않는 이 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냐? 아,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모든 흑암이 박살나고 정복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동행이 뭐냐? 내 안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진짜 그전에는 그리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삶.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진짜 주인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되어야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이 제대로 나온다는 것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나의 인생.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못 박히게 하시고 과거의 나의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 이제 과거의 것은 끝났다. 과거의 나는 끝났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와 다시 시작하는 것. 그렇게 되었을 때 노예라고 생각하는 거, 묶여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꿈의 무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렸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되게 즐겁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그림들을 그리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어느 자리에 렘넌트 사역하는 그런 그림들, RUTC가 세워져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그림들,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지면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그 그림을 그려나감에 있어가지고 지금의 현실, 지금의 처한 상황, 이거는 뭔가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묶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거기서부터 예배 중심으로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면서 진짜 이곳이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최고의 자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광야, 그냥 바로 가면 될 것을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굳이. 근데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간 각인, 뿌리, 체질, 복음 아닌 것들이 꽉 잡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다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셀 수 없는 이 기적, 미라클의 여정을 보이시면서 봐라. 너희가 그 꿈의 무대를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적을 만들어서 응답을 만들어서 세계복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없어지길, 내 기준이 없어지기를, 내 생각이 없어지기를.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데요. 정말 진짜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안 붙잡는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며 가는데도 또 들이닥쳐요.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수많은 일들이. 근데 우리는 인본주의 아니고 진짜 주의 손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통해서 예배 중심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 누리면서 모든 축복들을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돼요. 진짜 노예가 꿈의 무대고 광야는 셀 수 없는 기적이고 환란은 주의 손이 도구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거 능력 가지고, 결국에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4절부터는 왕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면 이 신 외에 누가 너희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겠냐 라고 하는데,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24절부터 쭉 왕이 다시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게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24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그걸 보이실 건데,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모든 중심 세워나가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제일 중요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언약인 겁니다.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다 이루었구나. 다 끝냈구나.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 아니구나. 복음으로 결론 내기를 원하세요. 영적 문제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친구가 저렇게 고민을 얘기하는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우리 가정에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 이 문제, 눈에 보이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구나. 하나님 떠났구나. 여기서 모든 것을 풀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은 그게 제대로 보여진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진다면 답이 제대로 보여지잖아요. 문제가 제대로 보여지지 않으면 당연히 답도 자기가 맞는 답이라고 기록할지라도 문제를 자꾸 틀리게 보는데 어떻게 정확한 답을 쓸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는 모든 눈을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면,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들이 그걸로 보인다면, 아, 수만 가지의 문제 속에 답은 한 가지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론 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셨어요. 강단의 언약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너희는 너희를 위한 교회가, 너희만을 위한 교회가 되지 말고 호남 전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 일에 호세후, 정말 그 복음화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 지교의 운동,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대단한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한 지교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출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디에 처한 현장이든지 그곳이 지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 홀로 예배부터가 시작되어야 돼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작부터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정이 한 나라를 살리는 일에, 우리 가정이 그 쓰임을 못 받을 것 같다? 불신앙하지 말고 그것도 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후대, 일 인재 살리는 그 일에 정말 렘넌트 한 명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지금 방황하는 모습, 지금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그 모습 다가 아니거든요. 전 지금 렘넌트들 생각하면 오히려 가능성 있다, 희망 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 과거에 그렇게 못났던, 과거에 그렇게 이상한 짓 많이 하고 살았던, 과거에 나는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저의 삶조차도 하나님은 복음으로 변화시켰거든요. 변화시킨 게 아니라 살리셨거든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있는 이 아이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데요. 모세는 80세에 쓰임받았어요. 갈렙은 85세에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열심히 꾸지람하고 아무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왜 랩넌트를 내 수준 가지고 내 시선 가지고 판단을 합니까? 굉장히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갑자기 막 질책하고 막 잔소리하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랩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보다 나은 거는 그냥 더 삶을 조금 더 알아간 거, 그 정도뿐이에요.
하나님은 동일선상에서 같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사역자고 구성원들이잖아요. 대청년부. 근데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세계복음화를 동력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동일선상에 같이 서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같이 출발시켰고 같이 말씀 속에서 인도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제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원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사람인지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언약만 붙잡고 간다면은 복음의 일에 쓰임받는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헛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부족한 사람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강단을 함께 흐름 타 나가는 것에 흘려보내지 말고 같이 인도받으면서 호세우 111 운동에 쓰임받길 바라고 237과 5천 종족 살려나가는 이 일에 본부와 함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본부와의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청년부 카톡방에 홍예진 랩런트가 올렸잖아요. 그냥 393 이렇게 얘기하면은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본부에서 최근의 메시지 지금 이제 막 확인해 보려는 사람 있죠. 본부에서 최근에 이제 삼초월 뭐 삼시대 쭉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메시지 흐름이 있거든요. 우리가 본부와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본부 흐름 타셔야 돼요. 산업선교, 핵심. 지금 이제 2가지가 더 생겼어요. 전도하기, 그전에는 목회자 중심으로, 교역자들 중심으로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지금 랩넌트 전도학. 한 10몇 년 전인가요? 거의 20여 년 전에 랩넌트 전도학을 리 목사님께서 한번 하셨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다시 랩넌트 전도학을 랩넌트 중심으로 메시지를 계속 해 나가고 계시는데 그거 그리고 이제 흩어진 사람들 위한 메시지 진짜 237을 5천 종족을 두고 메시지의 흐름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으세요. 우리는 그 말씀을 다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흐름 탑시다. 시간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만들어내세요. 시간 진짜 없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거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말씀을 놓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 못 나와요. 문제 터진다, 사건 터진다, 자꾸 내게 올라와요. 자꾸 나의 과거, 내 각인, 뿌리, 체질 그게 나오지. 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나만의 언약인데요. 바로 CVDIP입니다. 이 CVDIP라는 단어가 용어가 2018년도 컨퍼런스 때 처음 나왔거든요. 그때 랩넌트들의 7명의 랩넌트들의 CVDIP 쫙 하면서 나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놓치고 그 당시에 바짝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흐름 속에 있다가 또 놓치고 또 바짝 있다가 놓치고 좀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찾기 위해서 이걸 정말 내 것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야 되냐면은 언약이잖아요. C가 커버넌트. 이거는 하나님이 무엇에 오직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은요.
누구든 어디든 복음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것은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복음만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는 이걸 묵상을 하면서 내 인생의 오직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 되는 것. 어떤 현장에서든지 주인 되는 것. 내 기준 내려놓는 것. 이것에 하나님은 오직 되기를 원하신다. 라는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V는 비전이잖아요. 이 비전을 묵상하시면서는 시대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이때에, 이때가 아니죠. 항상 오직 복음만 전달되어야 하는데 시대마다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결국은 그 문제가 뭐냐?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오직 복음이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복음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 문제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겠죠. 그 시대마다. 완전히 그 국가 자체가 뭐 기독교를 부인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국가 자체가 뭐 기독교를 다 공인은 했지만 그때부터 또 시작되어지는 어떤 문제가 파생된다든지 여러 가지 시대마다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오직 복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복음 필요한 것에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 문제 속에 나를 하나님이 죽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리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시대 문제 속에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살리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언약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또 전도도 하며 흑암에 꽉 눌려있는 사람들 고치는 그 일 속에 하나님 사용하시겠다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의 삶을 택한 그릇이래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왜?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에게 이 비전을 주셨어요.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살리는 자구나. 그래서 나는 어느 현장에 가든 살리는 자가 되겠다. 누구를 만나도 살리는 자가 되겠다. 무엇으로? 오직 복음을 가지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꿈을 꾸기를 원하시냐?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은 전도예요.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것, 나의 현장 속에서 나의 미션을 발견하는 것. 전도를 두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나의 미션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면서 말씀 속에서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보여주신 미션은 뭐냐?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대학 때 그 시대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 청소년들, 후대들 보면서 처음에는 불신앙을 했거든요. 과연 될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마치 다락방에서 이제 류 목사님이 앞선 세대들이 1세대 목사님들이 다 소천하고 나면은 그 다음 이어받을 그 다음 세대들 과연 다락방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질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저도 후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과연 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 랩런트들이 억지로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부모님이 떠나고 나면은 교회에 안 나갈 걸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인데 20살만 되면은 교회를 이제는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아이들인데 과연 근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의 제자를 남겨두셨다고 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의 렘넌트를 이미 남은 자로 불러주셨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렘넌트들을 판단하고 있었구나. 나는 언약의 말씀만 믿고 가야 되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걸 계속 그려나가는 거예요. 꿈을. 그러면서 나의 이미지는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인도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결국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다라는 게 뭐냐? 나만의 집중 시간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때 서밋 타임도 하고 힐링 타임도 하고 계속 사문을에 대한 메시지도 나오고 하잖아요. 이 나만의 집중 시간은 결국은 어떤 상황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말씀과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느냐?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 내가 무엇이든지 진짜 기도로 풀어간다.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로 풀어간다. 렘넌트들을 두고 한시라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 나는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것에. 그 뒤에 뭐 따라오는 응답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응답 하나님 안 주셔도 됩니다. 근데 내 삶의 중심 그 어떤 것만큼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내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언약하신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2장 10절 말씀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에덴에서 나오는 그 강줄기를 따라서 다 살아난다고. 근데 그 전에 2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주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생명나무도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사단에게 속는 그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내 기준대로, 내 상황대로, 내 형편대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그래서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내 삶이 나로, 내 것으로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내가 목사님보다 더 낫겠다.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진짜 그만한 영적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갑절로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프랙티스, 말 그대로 실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언약과 강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CVDI를 가지고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천은 큰 것에서 찾지 마세요. 작은 것에서부터 찾으세요. 그리고 지금 내게 처한 직분, 위치, 직업, 맡겨진 거 거기서부터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의 언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의 힘을 받아가지고 누렸는데 각기 다른 언어들로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렘넌트에 대한 언약을 주셨거든요. 복음에 대한 이 언약을 가지고 후대 살리는, 그러려면은 또 부모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언약들을 주시면서 각기 다르게 처한 기능이 있고 하나님이 각기 다르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게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를 연구하고 할 때, 그리고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진짜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가 뭘까? 어떤 한 곳에 치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필요로 하는 곳에 적재적소에 맞게 인도받을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계속 보이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이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은 전도운동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제자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세상 말세에 이때에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 성경 안에서 결국은 말씀대로만 지도하는 그런 렘넌트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많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저의 실천이었죠. 여러분들도 이 관로 안에 있는 거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언약인 거니까 이 앞에 있는 것들 잘 질문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말씀 속에서 계속 찾아 나가시길 바래요. 그러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시작도 진행도 마무리도 말씀 앞에서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을 여기서 풀어나가세요. 그때부터 제대로 된 언약, 그거 가지고 제대로 된 실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복음을 해 나가시거든요. 내가 준비가 안 돼도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근데 그것을 인지를 하고 못하고는 진짜 말씀 앞에 서 있느냐, 기도를 하느냐, 그 유무에 달려 있어요. 아니면 그냥 지나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말씀 앞에 서서, 혹여나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상황과 내 형편 맞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뜻,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그 말씀, 그것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형편들을 내려놓고 진짜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대학 청년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CVDIP가 찾아 누려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